이렇게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저 채워놓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생명이 임금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어떤 아이는 자기 교복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이 탯줄 그대로 있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미혼모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이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출산 우울증 아이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치유해서 그게 보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더 다니엘 기도해 한국 만교회가 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정말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너무 목이 메일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위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꾸 입이 말라서요.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저는 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살았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젓가락 가수라는 거 알죠? 젓가락 가수. 젓가락으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던, 그리고 남인수 선생님의 모창도 해가면서,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이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정말 칠랑팔랑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이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이 사람이 술을 잘 먹었어요. 뭐 노래 잘하니까 술 먹고 춤추는 거는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회사에 봄놀이를 갔었습니다. 봄놀이를 갔는데 노래 잘한다고 이종락 씨 나와서 노래 좀 하시오. 그래서 또 당당하게 나가서 막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노래 잘한다고 앵콜이라면서 또 한 잔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이렇게 먹고 나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앞에 앉은 회장을 막 두드렸어요. 회장을. 야, 참. 세상 이런 사람 봤어요? 그 술이 왼수야. 그래서 이렇게 얻어맞고 그냥 회장을 때리니까 저 옆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몰려와서 막 나를 먼지가 날도록 팼어요. 그래가지고 뭐 갈비뼈도 3개 나가고 고막도 나가고 아주 막 처참하게 아주 부서지지 뭐.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자꾸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역할이라든지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이 서울이라는 곳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우리 안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은 없어도 술 먹은 돈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앉아서 근심하며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그 포장마차 사이로 이렇게 더벅 힘없이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만 좀 나처럼 좀 저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막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포장마차 속으로 몸을 약간 숨겼죠. 그러고 난 뒤에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력서를 써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이 이력서를 20장 쓴 것 같아요. 회사마다 가서
또 이렇게 상담하고 또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다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낮아지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또 뭐 그 이제 안 믿었으니까 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나 좀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2달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회사에서 당신 아직까지 취직 안 했냐? 네. 당신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에 월요일부터 출근하시오.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이제 막 갔습니다. 갔더니 3층에 조회하러 간대요. 올라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 예배가 참 좋았으니까 인생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제 막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제 하면서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했죠. 근데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채에 어떤 그 과장님이 와서 이종락 씨 다음 월요일 날은 그것도 토요일 날 이야기해요. 다음 월요일 날은 이종락 씨가 예배에 기도를 해. 그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나 못합니다. 여기는 못하는 사람도 하는 데래. 그러면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래요 또. 그러면 좀 써서 달라고. 자기도 잘 못한대. 참 그래서 참 고민돼요. 그래서 그날을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그 기도를 좀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되고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토요일 날 저녁 내 썼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봐야지. 누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짝 몰래 그 가까운 교회 나갔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막 적는데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적지를 못해. 그 나중에 기도 끝나는데 몇 자 안 적었어. 그러면 나왔지 뭐. 그래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들었으니까 좀 이렇게 응용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예배 교회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이종락 씨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갔어요. 뭐 막 쓰고 찍고 해가지고 좀 그래도 암기가 되고 좀 보고 이거 써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뭐 읽으면 되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뭐 기도가 안 나오니까 앞에서 앉은 사회본 그 집사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 막 조금 있으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울었지 뭐. 울었는데 이분이 올라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뒤로 좀 보내면 좋겠는데 앞에 딱 앉혀놓고 있는데 아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아주 아이고 혼났어요. 그리고 난 뒤 예배 끝나고 난 뒤 점심을 먹는데 저 아주 그새끼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혼자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준학 씨 오늘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울었는데. 그 자기도 이종락 씨 기도할 때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대. 그 나보고 대물어. 이종락 씨는 왜 울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뭐 미안하고 울었지 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이종락 씨 기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당신은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락 씨 우는 모습 보니까 자기도 괜히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끝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도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좀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마음을 먹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내가 이제 술 안 먹고 이제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 테니까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탁 쳐다보더니 신경이 웃어요. 그러더니 3개월 전부터 그분이 교회에 먼저 나갔어. 그 이제 신랑이 좀 맨날 술 먹고 가정에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첫날 나갔다. 둘이 나갔는데 앞에는 꽉 차가지고 저 뒤에 2층에 앞자리가 있었어요. 그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는 십자가가 앞에 막 큰 게 있었어요. 지금도 큰 그런 십자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막 괜히 뜨겁고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야. 막 회개하라고 이야,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하나하나 걸어온 길을 어떻게 저분이 제 이야기를 다 할까? 그래서 그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실 그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맨날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돈 안 내고 자는 데가 있어요. 그 술 먹고 2차, 3차 가면 그냥 일어나면 발주소야. 이 얼굴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게 성행수술을 해주셔서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이렇게 내가 앉았으면 눈이 자꾸 쪽 찢어졌잖아요. 그 내가 앉아서 옆에 앉아서 술 먹고 이렇게 옆으로 쭉 서보면 째려본다고 와서 막 시비 붙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날카롭고 막 그랬으면 이게 술 먹고 맨날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게 술 먹으면 막 전봇대가 와서 들어받고 길바닥에 막 일어나서 들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고 저거 사람 안 돼, 저 양아치야, 이렇게 봤겠죠.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성동구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수동에 성수 2가에 살았어요. 그 성수동에 그게 유원지에 가면 포장마차에 돈 안 내고 술 먹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러낸 그 성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야, 이거 말이에요.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남전도 여전도 친구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이종락 씨 막 이게 찬양 잘하면 되겠다고 성가대 한번 해보라고. 성가대는 뭐라고,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 뭐 한다고. 그랬더니 노래 잘하면 성가대 잘한대요. 그래서 한 몇 번 서봤더니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부르는 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뽕짝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전도에 이제 뭐 막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이제 남전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갔었습니다. 기도회를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바디메오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디메오 같이 소경이구나. 내가 안진뱅이요. 내가 김머거리요. 내가 참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구나. 영적인 장애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제 전남 밑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그때는 11시에 예배를 마치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막 부르면서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뭐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무서우니까 막 아는 찬송만 막 골라서 막 크게 오도방정을 떨면서 막 불렀죠.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어느 정도 은혜가 되니까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참 중마당처럼 흘러가는 그 모든 죄악들이 그때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래요. 기도 잠깐 했는데 뭐 시간이 벌써 4시간, 3시간 흘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이종락 집사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버스에서 그분이 그래요. 이종락 집사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방언이구나. 어쨌든 뭐 기분이 좋았고 막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버려라. 그래요. 그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생각하니까 술, 담배구나. 그때까지도 은혜 받았고 이제 뭐 막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가서 그때는 지금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뭐 그랬습니다만 한 달 먹을 술하고 한 달 피울 담배를 다 사놨잖아. 찬장에다가. 그걸 갖다가 내려와서 다 찍고 비우고 다 이렇게 다 해서 해결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부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딱이야. 이거 해결하지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결단만 하면 그 마음 지켜주십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막 이제부터 막 은혜가 막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새벽기도 나갔는데 새벽기도 가니까 그때는 마루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 이렇게 장작 난로 피우고 이제 그때요. 성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한 3-4명 앉아서 막 종을종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막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찬찬히 이렇게 기도면 살살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러냐 그러고 막 기도 일찍 끝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일주일쯤 되니까 어느 장로님이 와서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묵상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나갔죠.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기를 바라고 자꾸 돌아봐도 안 가. 뭐 어째 또 나온 거지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또 며칠 있다가 보자 그래.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그러시냐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탁 튀어나왔어.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허허 그 사람 우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막 새벽 기도에 막 나가서 막 주신 말씀 그거 부여잡고 막 아주 막 오두방정 들었어요. 아주 막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신 대로 능력 주신 대로 막 힘 주신 대로 막 부르짖게 됐더니 옆에 사람들도 안 되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막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3개월 있으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3개월뿐만 아니고 이제 지하에 철학기도 하는 그 예배당에 한 300명 들어가요. 거기에 연말에 꽉 찼어요. 그래서 본당에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은 등신을 하나님이 불러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깨닫게 하고 배우 확실한 일에 그하여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야, 그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이 지금 다니엘 기도가 기도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맛을 아는 사람, 그죠? 이 지금 이게 기도하는 이 전국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이야, 이분들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야, 이 등신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 교회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잖아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 잘 살아야 돼요. 나은 사람 예수님 만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유정락 목사가 처음부터 이런 삶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친구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걸레가 뭐 형제 될 일 있나? 또 한 번 가니까 야,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툭발이 사발 될 일 있나?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걸레를 형주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툭발이 사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새 신분을 가졌잖아요. 새 신분.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고 난 뒤에 아니 그 집회에 이천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흥회에 오신 거예요. 고 이천성 목사님, 그분 막 욕도 잘하고 막 이렇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아, 근데 그분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 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와, 그때요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면서 아주 심장마비 당할 뻔했어. 야,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이게 굴렀어요. 막 그때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막 구르고 막 콧물 막 이렇게 눈물 막 아주 막 이 짬뽕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한 두세 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 진리 앞에 자꾸 가까이 가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덜쳐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끌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또 이제 또 목사님이 부흥에 갔는데 조정삼 이 성결의 총장으로 계셨던 조정남, 조정남 총장님, 그분이 부흥회를 왔어요. 그때는 참 그분이 겸손하고 지금도 그렇죠. 참 겸손하고 근데 그분이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 똑같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막 그때요 막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게 하는데요. 철학 기도가면 옆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안 된다고. 근데 뼈만 남았어. 뼈만 남았는데 내가 봐도 시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꾸 기도하게 하셔. 그래서 철학 기도 때마다 내 기도도 바쁜데 옆에 앉았으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고 막 하나님 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급해요. 야 기도해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또 예수님의 책찍 맞아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것, 주님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3개월 기도했는데 3개월 동안 살았어요. 안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가 네 기도를 듣고 얘가 치료됐다. 근데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웃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 뭐 이게 의사들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뭐 약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니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했다고? 그럼 웃는 거예요. 믿으세요. 치료됐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정말 쫙 피어나는 꽃같이 살이 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백혈병이 싹 없어졌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면 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또 방송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병이 있거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내가 이러다가 또 약속 시간을 또 지나지 아마.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 31년 동안 지금 식물인간으로 전신마취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전신마비로.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닮지 않는 사람 하나 주십시오. 믿음의 기업 하나 주십시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안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출산하러 병원에 갔는데 이제 출산이 안 돼요. 자연분만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 의사가 딱 이게 뒀는데 보니까 이놈 봐라. 복을 달고 나오네. 그래. 나는 이제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복을 달고 나와? 이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는데 이제 안 오니까 이렇게 막 엉덩이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물을 빼고 있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얼굴하고 똑같은 게 뭐 하나 달렸어.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이종락 집사가 그것을 딱 볼 때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더니 하나님 2년 동안 기도해서 달라고 했는데 기왕에 주실 바에 좋은 거 주시지 왜 저런 걸 주셨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또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청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무조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있는 축복을 다 했어요. 병원에 보냈어요. 이제 한 달 반 있다가 퇴원해 왔는데 4개월 만에 임파선염의 급성 악성 종양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고 할 기회가 없었어요. 바로 막 열이 나서 이렇게 열이 42도 7분까지 올라가는데 막 애가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가다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일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엠보를 하고 막 그러면서 산소를 투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하십시오. 이 아이는 왔다가 이렇게 갈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막 스텝이 한 1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막 모여서 막 이렇게 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와.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도 이 아이는 전신마비가 되고 안 된다고. 그래도 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막 기도 막 하여튼 이 병원 응급실에서 기둥을 부여잡고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막 조급하고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막 했더니 지나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는 그런 일을 안 당했잖아요. 내 자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식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 여기지 않습니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잘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고 못했던 거는 하나님 뒤로 감춰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생명 심장이 뛰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처절한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심장이 뛰고 중환자실에 올라가고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아저씨 우리 아이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나하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러겠대요. 제주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는 헛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살았는데 그 아이는 거의 일주일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거 가슴이 철렁해요. 야 이거 전도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냥 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있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와서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그냥 천국 갔지만 우리 두 부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야 하나님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생명의 기점. 그 아이는 피로 갔다 갔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을 인도하고 가보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효자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품고 싶어서 데려가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뭐 중환자실에서 우리 아이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병원 5인실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8시에 기도해요. 여긴 다니엘 기도가 8시에 하죠. 이제 다니엘 기도처럼 그날 그거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전신마비고 이제는 식물인간이니까 그냥 눈만 끔먹고 아까 그 목사님 이제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아이는 생명은 붙어 있어요. 생명은 붙어 있는데 이 사지백 개오장 심장 배부가 다 이제 내 세포가 다 망가져 놓으니까 그냥 눈만 끔먹끔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했더니 옆에 침대에 아저씨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옆에 침대에 우리 기도 해. 그래서 온 방이 일주일 만에 다 복음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돼, 그냥. 그 아이만 봐도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치료해 주셔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옆방에도 가서 막 기도해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라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요? 건너뛰어서 기도하죠.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려고 하면 아저씨 우리 아이도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해줍니다. 그럼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포천에서 온 김일구라고 하는 아이가 또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 폐가 쪄버려들어가지고 이제는 전신 마취를 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몇 개는 한다 그래요. 그러면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수술합시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그 버를 어디 가겠어요? 산이 막 떠나가도록 막 오두방경을 떼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이 기도야. 김일고 기도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3일째 되는 날은 우리 아이는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보고 아저씨 우리 내일 퇴원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이제는 뭐 안 돼서 가는구나.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얼굴이 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하려고 엊그제 이렇게 MRI를 찍었는데 그 암이 싹 어디 가고 없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김일구 너는 목사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축복해서 보냈어요. 자, 그리고 또 20일 있다가 춘천에서 시각장애 아이가 왔어요. 이거는 시신경이 말랐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아저씨 우리 손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아니 왜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침묵이 좀 흐르는데 그런데요. 제가요 청년 때는 교회에 나가서 청년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신학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태어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서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네. 이게 큰일 났어요. 어쨌든 말이 나갔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나는 막 간이 저려도록 기도했어요. 이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8명을 데려왔어요.
8명 다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다 영접하고 그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막 안 되면 이제 조금 뭐 내가 좀 이렇게 좀 핑계를 좀 대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3.1기도 빠지지 않게 나오고 금요 철학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낫습니다. 이제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20일 정도 기도하니까 그 아이는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시신경이 말랐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대요. 눈이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한 그런 그 환경과 현실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이 있었고 뭐 병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막 몰려 들어와서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막 넘어지고 뭐 막 딱 소리가 나고 뭐 대걸대걸 구는 사람, 그 교회도 안 돼.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막 기독교 병원 다니는데 왜 아저씨 그런 행위를 하냐고. 내가 부른 거야. 이 사람들이 왔다. 그거 로비에 가서 하래. 로비 뭐 8시 넘으니까 로비에서 하니까 막 좋지요. 그래가지고 로비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다 와서 환자 부모들 다 와서 막 함께 기도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외손녀 딸이 아저씨 아들하고 똑같대요. 그래, 똑같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신마비로 누워있고 이렇게 온 입에다가 코에다가 막 목에다가 호수가 다 우리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그랬더니 나는 늙고 병들어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려고 해도 다른 데 보낼 데가 없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보낼 때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저씨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막 인공호흡으로 지금 이렇게 근거히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아이를 갖다 나한테 또 먹인다는 것은 그 할머니가 이게 좀 잘못됐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치매기가 왔나 좀 이상한 말해서 그냥 이렇게 들은 척 만척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저씨가 우리 외손녀 딸을 봐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와, 아멘 하네. 저기서 당신이 한번 당해봐. 이야, 아니 그걸 예수 믿겠다는데 그러면 이 시간 이야기 안 하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이제 어떻게 믿지 않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난 고민이 되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야겠지 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또 금요철학 기도하고 아침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고 아이를 2달 있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간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리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 하나만 해도 지금 뭐 막 이 아이 때문에 혼자서 뼈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뼈빠지게 일 맞나? 하여튼 막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물 묻은 소금 아지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못 들어. 물 묻은 소금 하나 딱 쥐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 그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야. 처음에는 막 미웠어.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안 오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내, 하나님 이제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오기 전에 일주일이 이제 됐는데 가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와서 이만큼 저만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다.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렇게 내 이야기를 딱 듣더니 톡 쳐다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 착 쳐다보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미소가 또 싹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할렐루야. 오, 여러분 이 대답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입을 열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할머니는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 아이가 와서 우리 집에서 얼마나 좋아지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지니까 외래 의사한테 이제 외래 보러 가면 막 애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 병원에 있던 어려 사고로 난 아이들이 4명이나 왔어요. 야, 그 의사들도 참, 이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처음에 억지로 정말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걸 통해서 장애인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베이비박스 우리 장애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이 소문을 퍼뜨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담벼락 밑에도 아이가 들어오고 대문 앞에도 아이를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옆집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조금 밑에 공중전화 박스 밑에도 애를 갖다 놓고 아니 세상에 애기를 막 그 우리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 5월 초에 이제 그때는 꽃샘추위라 그러죠. 바람 불고 추운 날인데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제가 사마가 받고 아니 이 사람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대문 앞에 이야기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놨구나. 그래서 뭐 문을 박차고 나갔더니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생선 굴비 박스, 영광 굴비 박스. 여기에 영광 굴비 박스 선전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 굴비 박스에 아이를 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문을 열었는데 고양이가 막 호다닥 쫓아나가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고 이제 이게 저체온이 왔고 또 미숙아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알았는데 오싹하고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를 이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는데 들어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초등공체 앞에 대문 앞에 사체가 발견되기 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이제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면 작은 방을 만들자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답이었었는데 작은 방을 만들려고 구청에 전화해 보니까 이거는 용적률이 나온 거지 불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한 해가 흘러가고 2008년에 외신보도를 통해서 국민일보에서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베이박스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버리던 아이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막 계속 연락을 했어요. 베이박스를 우리가 수입할 테니까 좀 수입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포면이라도 보내주시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막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졌어요. 2008년, 2009년도에 막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데
아이들이 막 탯줄을 달고 버려지고, 화장실에 버려지고, 음식 쓰레기통에, 뭐 이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다리 밑에 버려지고, 넘어지고 옥상에서 막 던지고, 또 그 전철 모인 도관함에서 자체가 발견되고, 아니 막 그런데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요, 그 아이들의 막 죽어가는 모습이 환청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들리고, 이게 반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 야, 우리 아들 살려주신 그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저들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신 저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막 잘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벌리고, 나중에는 저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이제 막 급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철공년한 집사님 불러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넓이는 45cm, 길이는 60cm, 높이는 70cm. 신생아이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문 열면 소리 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카메라 장 하나 달고, 그리고 이제 불이 항상 켜져 해주세요. 해줄 수 있대요. 그렇게 보름 만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벽을 뚫어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없게 해주시고,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만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이 문을 열어서 그 아이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은 어느 날 이제 낮에 2시 40분에 띵동 소리가 나요. 이제 내려갔죠. 가끔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보려고 이렇게 문을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고 막 아주 너무나 막 괴로웠어요. 근데 막 문을 열어보니까 수건에, 그냥 얼굴 닦는 수건인데 씻지도 않고 그 때 묻은 수건으로 그 아이 탯줄을 그대로 달고, 빌딩이 그대로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난 지가.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올라오니까 막 5년 자고 울기 시작하는데, 울지 말라고, 불쌍한 아이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축복이 됐어요. 모세처럼 막 하나님, 이 지하의 물모로 떠내려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하나님 건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높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모세로 이름 짓고 데리고 키웠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예뻐요. 아니 막 방울방울 웃으면서 막 피로하고 힘드는데, 정말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어려운데, 요놈이 막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우유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똥 싸는 것도 막 구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봉사를 이렇게 한 달쯤 왔어요. 근데 손을 비면서 오면서, 목사님, 우리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13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기 입양하면 되잖아요. 그 입양 기간에 입양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세를 날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랬지 뭐. 이뻐서 어떻게 줘?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봉사를 또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이거 아니 떡줄 자라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같은 맛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공동체니까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욕심이 참 많아요. 4명을 입양해 갔어요. 4명. 그래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막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요. 베이비박스에 한 달에 3명, 4명 도는 아이들이 2012년 8월이 되니까 베이비박스에 막 28명, 막 많이 돌 때는 31명 돌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출생 신고 의무하래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법이래요. 그리고 입양 간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법이래요. 그럼 그거 좋은 법인데 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생 신고 의무하에 이게 미혼모들이 발목이 잡힌 거예요. 자,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이제 그 베이비박스까지 아이들 막 들어오는데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런 막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아이를 바로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 출산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벗어서 이렇게 뛰어오다가 막 너무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혈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막 너무 급하니까 우리 아이를 갖다 주고 바로 쓰러지는 막 이런 일. 아이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막 처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이 특례법이 출생신고 의무화, 이거는 좋은 법이에요. 분명히 좋은 법인데, 자, 그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법에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이게 안내에 있는 거예요. 자, 10대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자기가 노출돼요. 노출되면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정말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학교에서 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출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또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입양 보내려고 입양 기관에 가면 그때는 양부모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부모의 그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망간 늑대도 모르는데 못 잡는데 이게 그 자기 부모들을 이렇게 어떻게 데려갑니까? 안 되죠. 이 아이들은 아이를 바로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집에도 들어가 학교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을 더 중요시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법이 지금 통하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그때 그 법은 맞아 죽을 법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법보다는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입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들을 이제 우리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담당하느냐? 이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이제 보호를 하고 이 미혼모들을 치유합니다. 미혼모들을 우리가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왜? 낙태하지 않고 그 어려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뱃속에 잘 담아뒀다가 출산할 때도 위험한 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출산해가지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베이비박스까지 데려온 것은 엄마로서 최후의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마음을 다했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가 잘 왔다. 그리고 성교육합니다. 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에 대한 책임감, 모험감, 생존의 생명의 존중. 또 이 성은 생존의 도구다, 쾌락의 도구가 아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축복이다.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고 나한테 치유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 막 정말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그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데, 나는 3시간 20분까지 해요. 지겹더라고요. 그래도 다 들어줘야지. 야, 근데 그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면 얼굴 색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출산 우울증, 그죠? 출산 우울증 무서워요. 어떤 아이는 3층에서 아이를 던지고 5층에서 투신자살 하려고 했던 아이들, 어떤 아이는 아이를 막 죽이려고 목을 막 눌러서 막 끄덕끄덕 걷는 거 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지. 그러면 또 불쌍히 끌어안고 있다가 또 미워한 침대에 던지고 다 죽어간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밖에 버렸다가 20분 있다 가보니까 막 이렇게 아이가 이제 그 추운 데서 막 그랬으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막 싸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 또
충격적인 것은 구덩이를 파놓고 산에서 출산했어요. 그 중학교 3학년인데 구덩이를 파놓고 산에서 출산했는데 왜? 파묻으려고. 그런데요, 아이가 나와서 우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서 그 흙 묻은 아이를 자기 옷 벗어서 싸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정말 이렇게 출산 우울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약 타가지고 약 먹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네가 올래, 내가 택시 타고 가라. 그러면 내가 택시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할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엄마는 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네 기도를 듣고 이 아이를 요셉처럼 높여서 너의 기쁨, 이 사회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축복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달라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이제 한 번 더 타치해요. 야, 정말 아이를 못 키우겠느냐? 그러면 목사님, 혹시 나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키워주지. 어떤 아이는 취직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방학될 때까지 키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78명이 지금 키워서 데려가죠. 키워줘서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힘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신분을 가졌고, 새 신분을 가졌으면 새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새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랑에는 말이에요,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그 주님 사랑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자원하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가 조금 이제 잘 안 된 거거든요. 자,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이 보여.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 그러면 안 한 게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매마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처복종시켜서 내 옛사람을 자꾸 죽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자꾸 남한테 흘러보냈을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살맛이 난단 말이에요. 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행해. 마귀는 자꾸 지려고 그러죠. 자꾸 무지개 저거 잡으라고 그래. 무지개 막 잡으려고 아무리 뛰어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화려한 무지개. 그러다가 인생 종착역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놓으세요. 자꾸 흘러보내세요. 사랑하세요.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베이박스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지원 한번 키우겠어요. 그러면 지원해 줄 테니까 키워라. 그래서 120명 가까이 지금 그들을 지원해 줬어요. 쌀, 기저귀, 분유, 생필품 전체, 또 아이들 옷, 장난감, 유모차, 그리고 차 카시트 있잖아요. 애들 안전 보호하는 거. 뭐 이게 들어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보내줘요. 그게 1년에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성도 이거 밝혀야 되겠지. 우리 성도, 우리 가족 18명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40명 예배드려요. 40명.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억 6천씩 3억 7천 이렇게 그 묘모들한테 지원해요.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3년 동안 하면 다 컸잖아요. 3년 동안 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명 가까이 아이들이 지금 65가족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이번 여름에 수련회 했어요. 여름에 수련회 와가지고 아버지라 그러고 또 이제 손자들. 그럼 제가 그래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딸들, 아들을 많이 주고 또 손자, 소녀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너무 저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목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빨리 119 불러다가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아이고 저거 술 먹고 저거 깜짝대는 저거 아이고 자살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만. 그러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빨리 건져야죠. 불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집 도둑놈 집인데 또 다 타도 괜찮네. 그러고 지나가려니까 빨리 신고해서 불을 꺼야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사랑 공동체도 바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을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10대 미혼모들은 지금 무료로 익명 출산을 해줍니다. 왜? 생명도 보호하고 그 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친정이 없는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는 미혼모들은 우리 선교관에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줍니다. 자격도 따게 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서 어쨌든 자립할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이 땅의 아이들을 버려지지 않게 하자. 그 낙태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입양특례법 이 개정은 안 되고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법학 교수들 하고 또 변호사님들하고 성산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또 생명살리 운동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법을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령을 줘서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원한테 넘겼어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임신서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익명으로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바로 되게 하라. 그리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면 127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100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뭐 이렇게 도저히 결격 사유가 있고 키울 수 없는 엄마는 바로 단독 호적을 만들어서 이제 입양기관에 입양을 하고 입양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입양기관하고 법원에만 기록되고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이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해도 남편이 내 뭐 과거를 폭행하려고 해도 전혀 이거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도망간 그 늑대들, 그죠? 그 도망간 늑대들을 끝까지 잡아야 돼. 끝까지 추정해가지고 끝까지 추정해 잡아가지고 이제 18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적으로도 문란한 성적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책임과 모험감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아이들을 태어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하니까 유기된 아이들이 없어지고 베이비박스가 이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 법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38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존폐 위기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요. 지금 낙태를 허용해라. 낙태는 여자들의 의무다. 여자들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남자들이 막 뭐라 그러면 당신은 자궁도 없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 간섭하냐고 그래요. 근데요, 이 낙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페이스북으로 지금 우리 낙태 반대운동 연합회에서도 흘려보내고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막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 이게 다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생명이 이게 신비하고 얼마나 정말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 그래서 자기 애가 좀 이렇게 불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좀 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걸 낙태해버리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책임감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니까 잘 담아줬다가 태어나게 해야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하고 다른 또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낙태 그 허용을 하는 사람들이 32만 명이 지금 막 청와대에 투고를 했대요. 우리는 지금 몇 명? 38만 40만 명이죠. 여러분 청와대에 좀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청와대에 좀 투고 좀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 아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갚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을 포기한 만큼 사랑하사 그 생명들도 하나님은 편견 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와대 이제 그 민원을 넣으십시오. 빠지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낙태가 보존이 됩니다. 이제 낙태 반대가 유지가 됩니다. 생명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이제 익명 출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20년 전에는 OECD 국가 중에 프랑스가 저출산 국가 1위였었어요. 막 그때 낙태가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부에서 익명 출산을 도입하고 난 뒤에 그 생명 다 살려서 지금 20년 지난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산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좀 문화가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 사랑에 생명의 왕노를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생명을 자꾸 죽이고 없애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국민입니다. 한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이 주사랑공동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그 생명을 하늘의 이루와 생명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줘서 회개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1287명 1278명 아이들이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놀라지도 않았네. 1278명.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신지 몰라도 출산하다 보면은 100명 출산하면 한두 명은 잘못되죠. 근데 베이비박에 도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잘못된 아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의사 되시고 주님이 그 생명 다 보듬어 주셔서 기가 막힌 아이들도 많아요. 980g에 들어오는 아이도 많고 있고 뭐 별의별 아이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다 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턱주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물을 묻혀야 되니까.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악기입니다. 김영진 집사님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했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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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주셨고 새 신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고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다 응답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